요엘 1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구약성경 1270쪽 요엘 1장 1절부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주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고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은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에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요엘서인데요. 요엘 선지자의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향한 심판 선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마지막 인류의 최종적 심판도 담고 있습니다. 요해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 시대적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요엘서는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의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책입니다. 요시야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의 아버지, 또 그의 어머니, 그의 할머니, 그의 증조, 외증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북이스라엘, 여러분 잘 아시는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 잘 아시죠?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입니다. 남쪽 유다의 그 당시 아합 시대의 왕은 여호사밧입니다. 그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딸 아달랴와 남유다의 아들 여호람이 결혼을 합니다. 거기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 아달랴와 여호람이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아하시야입니다. 남유다 6대 왕인데, 이 아하시야가 왕이 되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외갓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놀러 가요, 외갓집에.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요람입니다. 북이스라엘 9번째 왕인데, 그러니까 자기 외삼촌이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요람은 남유다 아하시야의 외삼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 만나러 외갓집에 놀러 가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면. 근데 그 마침 놀러 가는 그때, 북이스라엘의 외삼촌 만나고 있는 그때, 북이스라엘의 장군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요람 왕을 살해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고 도망을 가잖아요. 남유다 왕이 아하시야가. 근데 그 아하시야도 도망가다가 예후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남유다 왕이 밖에 나갔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 아들이, 아하시야의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할머니가, 즉 아달랴죠, 왕이 되고 싶어서 손자들을 다 죽입니다. 다 죽여. 자기가 왕 하려고. 그때 죽은 아하시야의 이복 누이죠. 이복 누이가 그 가운데 손자 한 명을 숨깁니다. 갓 태어난 그가 요시야입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숨겨서 키웁니다. 그가 7살이 되었을 때 그 당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폐위시키고,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시야의 고모부예요. 자기를 숨겨준 고모의 남편이에요. 그래서 왕의 정통성은 요시야에게 있으니까 대제사장이 작전을 펴서 아달랴를 폐위시키고 처형해버리고 자기 조카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신앙의 사람이니까 조카를 왕으로 세우고 난 뒤에 종교개혁을 하자고 그래요. 이 아달랴가 이세벨의 딸이잖아요. 아달랴가 남유다로 시집 왔을 때 혼수로 모든 우상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남유다에. 어머니가 우상을 다 가지고 왔잖아요. 시집 올 때. 그러니까 딸이 시집 갈 때도 자기가 그동안 섬겼던 그 우상을 혼수로 같이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달랴가 남유다에 시집 와가지고 온 나라를 우상으로 다
물들어 버린 거예요. 여기저기에 막 우상 세워놓고 우상한테 제사하게 하고 그 우상의 문화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그거 그냥 가만히 두고 보겠어요? 그가 출세하기 위해서 조카를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땅을 청결하기 위해서 그 왕의 정통성도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그쪽으로 흘러가야 되니까 신앙 때문에, 오로지 신앙 때문에 그 조카를 숨겨줬고 왕으로 세운 것이었기 때문에 요시야가 이제 어리지만 종교개혁해야 된다. 온 땅에 우상으로 물든 이 나라를 그 우상을 뿌리채 뽑아야 된다. 그러니까 고모부에 대한 의존도가 클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는 나이도 어리고 또 고모부 덕분에 대제사장 덕분에 왕이 됐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지만 그 나라가 남유다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다 뿌리 뽑아라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모든 백성들이 이해하고 말을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동안 이 뿌리 깊은 우상 숭배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궁정 안에서도 많은 대신들의 반발이 있었을 것이고, 우상으로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상은요, 이 죄는 항상 이익과 연결되어 있어요. 죄는 도덕과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현실은 이익과 연결되어 있어요. 죄는 항상.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못 버리는 거예요. 왜? 그동안 내가 죄 때문에 누렸던 그 많은 이익들을 다 포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죄를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을 다 뿌리째 뽑으면 그 우상 때문에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우상 신정을 우상 신상을 만들든 우상 섬기는 사당을 만들든 그런 것 때문에 이권이 오가고 그러니 반발이 크지만 아달랴를 이렇게 처형할 정도로의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여호야다에게 감히 반기를 못 들어요. 또 왕을 어쨌든 등에 업고 있으니까. 그 왕이 어리지만, 그리고 이 요시야 왕도 반대하는 신하들의 분명히 어떤 건의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자기는 지금 그 고모부 여호야다의 의존도가 너무 강하니까 고모부가 하자고 하는 대로 해야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시야 종교개혁, 그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서 여호야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땅을 떠나게 되죠. 우리 그의 아들 스가랴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됩니다. 자, 고모부가 죽자마자 요시야가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다. 등을 돌려요. 다시 옛날 우상 숭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동안 여호야다에 눌려있던 우상 숭배로 인해 이권을 챙겼던 사람들이 여호야다가 죽었으니까 이게 싹 떠오르는 거죠. 그 사람들이 힘을 갖고, 그러다 보니 요시야가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가만히 있겠어요? 사촌이잖아요. 왕하고. 그리고 스가랴는 대제사장이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요시야한테, 왕한테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직언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기분 나쁘다고 성전에서 스가랴를 돌려쳐 죽여버립니다. 자, 그런 배경에서 나온 선지자예요. 요엘이. 그런 시대 상황에서.
그런 시대에 그런 사건 이후에 남유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메뚜기 재앙이 닥쳐요. 메뚜기 재앙.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메뚜기 재앙의 이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보세요. 4절에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무슨 말이에요? 씨를 말렸다는 거예요. 씨를 말렸어요. 열심히 수고해서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여 그렇게 농사 지어놨는데 하루아침에 씨가 마른 거예요. 씨가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땅에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거의 항의 비슷하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신 대답이 요엘서예요. 결론은 너희의 죄악 때문이다. 너희의 죄악 때문이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이방 신에 젖어 있었던 남유다의 그 신앙적 상태는 그들에게는 바알이나 하나님이나 똑같았어요. 바알이나 여호와나 다 하나님이에요.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종교성은 뛰어난데 그들은 바알도 하나님이고 여호와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을 하나님처럼 여호와처럼 섬기고 여호와를 바알처럼 믿는 거예요. 그게 당시.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떠나는 건 우리가 명백합니다. 내가 교회 안 나가. 더 이상 하나님 안 믿어. 이거는 명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뭐가 심각하냐면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자기는 늘 교회 다니니까. 늘 예배 참석하니까. 그런데 내가 이전에 믿었던 신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거예요. 내가 절 다니다가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것만 바뀐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게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 남유다의 신앙의 상태였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 아주 강력한 씨를 말려버리는 메뚜기 재앙을 전 국토에 어느 도시가 아니고요. 전 국토에 그 재앙이 떨어져서 오늘 보세요. 어느 정도냐면 울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울지어다. 이런 말씀들이 곡할지어다 이런 말씀들이 반복되잖아요. 우는 게 그냥 우는 게 아니고요. 장례식장에서 우는 거예요. 여기서 운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 정도의 절망이에요. 완전히 먹을 게 없어진 거예요. 먹을 게.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재앙을 내리시냐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곡식조차도 남겨놓지 않았어요. 완전히 하나님이.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좀 오늘 중요한 구절들을 지금 몇 구절 좀 보겠습니다. 이제 늙은 자들에게 또 농부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2절에 늙은 자들아, 11절에 농부들아, 13절에 제사장들이라. 사실은 전 국토에 있는 땅의 모든 주민들, 2절에 땅의 모든 주민들도 나오니까 다 들으라는 거예요. 늙은 자들은 이게 나이가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 그 당시 이제 지금으로 표현하면 이제 장로들이죠. 장로들은 연장자라는 뜻이에요. 지금의 장로가 아니고 연장자.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제사장들 말고 지도자들이죠.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느냐?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있느냐? 이런 재난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생전 처음이에요.
평생을 살았는데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고 그의 아버지로부터 그의 할아버지로부터 이런 재앙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런 재앙이 닥친 거죠. 그런데 이것을 선지자가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지어다 라는 거예요. 사건을 잊어버리지 말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그 자녀는 그 자녀에게, 그 자녀는 그 자녀의 후세에게 이 사건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뚜기 재앙은 언젠가는 그치겠죠? 다시 농사를 짓고 다시 추수를 할 거예요. 이 빈곤과 이 가난함은 사라질 겁니다. 해결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었던 인생의 문제가 끝나면 그 사건을 잊어버립니다. 그죠? 잊어버려요. 왜요?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내 배고픔이 해결됐으니까 내 배고픔의 시절의 기억들을 우리는 잊어버리죠. 또 지워버리려고도 합니다. 내 인생의 가슴 아픈 일들, 내 인생의 눈물의 사건들이 시간이 지나가면 그게 해결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 눈물의 사건들을 잊어버리죠. 우리는 그것을 또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잖아요. 잊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사건은 잊어버려도 그 사건이 주는 메시지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사사기에 사사가 12명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2번 재난을 당하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그거 왜 그렇습니까? 네? 사건이 끝나잖아요. 첫 번째 사사가 등장해서 사건을 끝내잖아요. 그 이방의 지배를 받는 곡식을 추수할 때쯤 되면 이방이 쳐들어와 가지고 싹 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한 해의 그 수확을 옆에 있는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뺏어만 가니까 나한테 공물을 바쳐라. 이것까지 명령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못 살겠다 이렇게.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 사사가 다 이방을 물리치고 나라의 평화를 찾아오게 하잖아요. 그 사건이 끝나요. 그 사건은 끝납니다. 그런데 다시 그런 일이 또 벌어져요. 왜 그렇죠? 그 사건이 주는 교훈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건이 왜 반복되는 줄 아세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한테 부르짖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또 사사를 세워요. 그래서 그들을 건져줘요. 문제가 사라졌어요. 평화가 찾아왔어요. 삶이 회복이 됐어요. 사건은 잊혀지죠. 그 고생했던 거 잊어버려요. 사건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사건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았던 그 교훈, 하나님 떠나면 큰일 나는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만두지 않는구나. 반드시 하나님은 정결케 하시는 일들을 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늘 하나님 앞에 죄를 경계하며 하나님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 위에서 신앙의 길을 정도를 잘 걸어가야, 이런 깨달음이 있었는데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자, 이거를 안 가르쳐 주는 거죠. 그 자녀에게.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부모가 겪은 일을 자식이 겪어요. 그 자식이 겪은 일을 또 그 자식이 겪어요. 그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에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네 아들도 고생하고 그 아들의 아들도 고생하고 그 아들의 그 아들들도 고생할 거다, 이 재앙이 끝나지 않을 거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회복시키시나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재앙을 끝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 아버지가 이렇게 메뚜기 재앙 때문에 완전히 초토화가 돼서 씨가 말라가지고 아주 우리가 그냥 완전히 기하, 이 빈곤의 기하가 돼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고생담을 얘기해 주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더니 우리의 모든 삶이 풍지박산이 났다, 초토화가 됐다. 한순간에 메뚜기가 와가지고 완전히 씨를 말라버렸다. 네 번이나 성경은 세 번이 완전히 끝나는 건데 거기 한 번 더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한 심판이에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상 섬기면 안 된다. 범죄하면 안 된다. 이거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주어지냐면 요에서는 단순히 요시야 왕 시대에 요시야의 범죄로 인한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내용만이 아니라 이 재앙은 뭐를 담고 있냐면 마지막 종말, 주가 재림하실 때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그게 여호와의 날, 오늘도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여호와의 날이죠.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하시는, 이 온 세상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그 날의 사건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전해주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심판의 때에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전해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건이 지나가면 사건은 잊어버려도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새기셔야 됩니다.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면 단순히 먹을 것이 끊어진 심판이 아니고 8절과 9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셨다는 뜻입니다. 언약은 파괴될 수 없거든요. 근데 이들의 죄가 얼마나 심한지 하나님이 그 언약을 파기하셨다는 의미예요. 두 가지 상징으로 그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는 처녀가 약혼한 남자로부터 파혼당한 거예요. 그죠? 신부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신랑으로부터 파혼당한 거예요. 우리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식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파혼당했어요. 그게 뭐예요? 약속을 하나님이 파기시킨 거예요. 이건 엄청난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메뚜기가 와가지고 온 나라에 먹을 것들을 씨를 말라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다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재앙이 뭔지 아세요? 병이 걸리거나 물질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그게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문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는 벌벌 떨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떨지 않아요. 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이 사건의 본질이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메뚜기 사건의 본질은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약을 파괴한 거죠. 두 번째 언약을 파괴했다는 내용이 뭐죠? 성전의 소재와 전제가 끊어졌어요. 예배를 하나님이 못 드리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계속 유지하고 계시려면 적어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소재와 전제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매일 드리는 상번제에 드려질 제사의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끊어졌으면 상번제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못 드리게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언약을 하나님이 끊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온 땅에 곡식이 말라도 성전에는 하나님의 곡식을 두셔야 되는 게 언약의 하나님의 상식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사를 못 드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언약을 파괴하신 거죠. 언약을 파괴한 거예요. 언약을 파괴한 거예요. 그러니까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고 곡식이 떨어지고 새 포도주가 말랐고 포도주와 기름이 다하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성전에 제사 드리는 제물이잖아요. 새 포도주, 전제로 드리는 거, 기름, 소재로 드릴 때 거기에 곡식에 기름을 부어야 곡식도 없고 곡식에 부을 기름도 없고 짐승의 제물에 뿌릴 포도주도 없는 거예요. 제사가 문이 닫힌 거죠. 언약이 파괴된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요시야 왕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요엘 선지자는 그 당시에 백성들하고 예배에 대한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자 16절에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요엘의 탄식은 두 가지예요. 먹을 게 끊어진 거. 하나는 성전 예배가 끊어진 거. 그런데 그 요엘이 성전 예배를 뭐라고 표현했죠?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요엘은 곡식이 떨어진 거, 먹을 것이 떨어진 것보다 더 슬픈 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엘 선지자의 인생의 즐거움은 배불리 먹는 게 아니에요. 맛있게 먹는 게 아니에요. 이 요엘 선지자의 기쁨은, 인생의 기쁨은, 그의 기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요엘 선지자의 탁월함이죠. 하나님이 왜 요엘을 선지자로 부르셨느냐? 그는 어떤 그 선지자로서 이게 부름받았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는 아닌 것 같아요. 되게 이제 그런 집안에서 나오거든요. 선지자들은 되게 다 집안에서 나와요. 근데 요엘은 정확하게 그거를 잘 여기서 찾을 수가 없어요. 어쩌면 그냥 일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선지자로 세우신 것 같은데, 그 하필이면 왜 요엘이냐?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예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었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먹는 거 없어도 돼. 배 굶어도 돼. 자기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 그 관계만 있으면 그게 그에겐 예배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남유다 백성들을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그들에게 제사는 뭐였어요? 그냥 의무, 그냥 책임 해야 되니까 다 교회 나와요. 교회 왜 나와요? 그냥 어릴 때부터 나왔으니까 나온 거예요. 교회 왜 나와요? 내가 축분이 있으니까 교회 나오는 거예요. 교회 왜 나와요? 안 나가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배자가 아니었어요. 이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게 너무 기쁘고 즐겁고,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 예배 드리고 나면 새 힘을 얻고, 그래서 소망을 발견하고, 내 안에서 놀라운 생명의 힘이 다시 솟아서 삶도 다시 이길 수 있고, 이런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 요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제가 말씀드린 남유다는 바알이 여호와고 하나님이고 여호와도 하나님이고,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그런 시대의 요엘은 그들과는 달랐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였어요. 온전한 예배자.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요엘은 그 고난 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요번 요엘이라고 뭐 배불리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요엘은 자기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고난이 꼭 나의 죄 때문은 아니에요. 백성들의 죄일 수도 있고요. 가족의 죄일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 누군가의 죄일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를 대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해석해 주는 거죠. 이 고난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고생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들 힘든데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나는 안 힘들어. 여러분, 그것만 하나님의 백성, 그것만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내 잘못과 상관없이 나도 시대가 힘들 때 나도 힘들 수 있는 거죠. 시대가 어려울 때, 시대에 흉년이 들 때 내 인생에도 흉년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가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 되려면 하나님과 계속 기쁨과 즐거움의 관계를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오늘도 그분과 기쁨과 즐거움의 관계 안에서 더 깊은 사랑의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요엘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가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온종일 묵상하며 되새김하는 그 시간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 안에 더 거하기를 소원하며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우리 안에 감사가 있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